아멘. 할렐루야.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봄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교회를 향한 회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제는 이루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신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신분이 부여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신분의 바뀜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그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보육원에서 한 가정의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집이 아니라 참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이 소년을 입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소년이 이 집에 와서는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을 또 주변에 있는 물건을 다루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음식을 먹는 일도 굉장히 좀 위축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또 언제 버려질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마음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소년의 마음을 알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다. 너는 이제 우리의 아이다. 우리의 자녀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제 온전히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눈치 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피의 값으로 산 존재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의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들, 내 마음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편적으로 똑같이 살아가지만 바뀐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말씀을 더 크게 의지하고 그 말씀의 어떤 삶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분의 변화를 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로 3절에서 신분이 바뀐 성도는요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정신인 사랑을 근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외면받기도 하고 사회적인 복지 제도에서 벗어나서 그냥 외롭고 힘든 싸움들을 해야 했던 그런 어떤 그 시대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교리적 갈등과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의 삶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사랑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원수같이 지내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우리 가족의 관계가 힘들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야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계속 자기 주장만 가지고 싸우다 보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의 회의는 짧아야 된다. 교회 회의가 길 이유가 없다. 교회 회의가 긴 이유는 한 가지다. 저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회의가 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성도를 위하는 마음,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다 용납하면 사실은 회의도 짧고 은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으로 세상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은요, 뭐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사랑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많기 때문에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숙소를 찾지 못해서 그냥 야외에서 노숙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집을 열어서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또다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술의 나무 아래서 세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소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고 정성껏 그들을 접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돌아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어떤 분인지.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 바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또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할 것을 3절에 말씀하죠.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당시 많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남은 가정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남은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곤비하고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야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면 4절 말씀에 순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당시 헬라와 이 로마의 문화는 성적인 타락의 문화였어요. 심지어 로마인들마저 결혼을 할 때에는 유대의 여인을 구해서 결혼을 시킬 만큼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 자체가 성적으로 너무나 더럽고 퇴폐한 그런 문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결혼을 2군데 가는데, 한 곳에 이 목사님은요, 자기 따님을 결혼시키는데 이 결혼의 이 방식을 다 그냥 접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예배로서 그냥 결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하겠다라고 자녀들과 협의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이 결혼에 대한 제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서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화로운 결혼식장, 맛있는 뷔페 음식, 많은 하객들이 몰려들 수 있는 호텔, 여러분 이런 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그 제단 위에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어쩌면 더 아름다운 결혼의 예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은 부부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지 그 부부의 삶에서 벗어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얼마나 교회가 순결, 서약, 순결에 대한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순결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합니다. 언론과 미디어, 드라마에서 혼수로 미리 임신한 며느리가 오면 혼수해 왔다라고 이렇게 막 방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편화시켜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성도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결국은 그 교회와 그 성도의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또 다른 모습은 5절과 6절 말씀에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열심히 무언가 계속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유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에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탐욕과 탐심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탐욕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족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지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면 지금의 상황 자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이 주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사는 인생의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부유하진 않지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여러분 가정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쪽은 그냥 돈이 넘쳐납니다.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유함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돈이 많은 쪽을 선택할 확률이 아마 높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이긴 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지금 요즘 그 언론을 보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자족하지 못하면, 자족함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탐욕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족함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말씀했던 암송 말씀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다윗이야. 제가 잘못 말해서 사물이라 말해서 장로님이 저한테 좀 코치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막 정신이 없었어요.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다윗의 그 기도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삶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인생의 그 앞날이 좀 두렵잖아요. 노후가 두렵고 어떻게 살까?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지금 이 상황에, 이 경제적 상황으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절대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교회 스승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가 큽니다. 한 2, 3천 명 되는 교회니까 은퇴를 하시면서 맨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그만큼 부흥시키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은퇴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은퇴금을 주시겠다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나는 집만 주면 된다.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집만 받고 그냥 몸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은퇴금을 받아야 남은 노후를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했더니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면서, 더 놀라운 거는 본인이 목회하면서 평생을 모았던 그 헌금을 교회에다 다 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변호를 맡으면서 그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나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장을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런 목사가 아직도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면 우리는요 선택도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일까요?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하죠. 왜? 돈이 언제 사라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난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부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부자는 돈이 많지만 늘 그 돈 때문에 염려하고 살고, 그러나 이 성도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든 평생의 시간들이 두려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 나를 지켜주시겠다,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삶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누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순결하게 살고, 자족하며 사는 삶, 이 네 가지의 기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현대의 성도들은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정말 섬기면서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느냐? 특별히 내게 주신 삶을 순결함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삶의 이 환경 앞에 내가 자족하면서 그 모든 것에 감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신분이 바뀐 성도예요. 신분이 바뀐 것을 내가 믿으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시는 것이 또한 맞는 거예요.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을 소유한 참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새벽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어질 또 노회와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의 또 협의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간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방법들 또 노회의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치시고 우리 교회를 주의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함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들이 마지막 인생의 황혼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거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그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